자,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며 삽시다. 자, 오늘 제목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옛날 성경에는 낭망하지 말아라. 왜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기 때문에. 자,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자, 성경에는 기도응답에 관한 약속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이 복음을 똑바로 알고 기도할 수 있다면 다 준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응답 받을 수 있다면 이제 걱정할 것이 없죠.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몇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한참 세상의 책을 많이 보고 나서 이 성경책을 쳐다보면 이 성경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이게 차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부모님들은 다 자란 아이들, 자녀들은 괜찮은데 지금 청소년 이 랩런트들을 보면서 걱정 많이 합니다. 왜냐? 이 분위기가 이 랩런트는 안 그렇지만 청소년들을 사고 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교회에 왔다. 그 학생이 앉아 있으면 이제 바보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이해를 못 한답니다. 자, 이 불량한 아이들이 모이면 이 불량한 사고를 많이 칠수록 인기가 있답니다. 이 학생들 사회에서는 그래요. 이거 무시 못합니다. 판사들 앞에서는 막 울면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나오면 또 사고를 칩니다. 왜냐, 이 생각이 안 바뀌는 이상 계속하다가 영적 문제가 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계속 살다가 보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모든 성도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제일로 주의해야 될 것이 성경의 렘넌트 7명을 봐봐요. 그걸 알면서 속지 않고 다 넘어섰습니다. 특히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꼭 좀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 말하자면 사람은 한마디로 이 분위기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어집니다. 여기서 기도에 대한 것을 많이 놓칠 수 있습니다. 자, 렘넌트들이 분위기도 알지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자, 학교를 가면 하나님도 없는 그런 분위기에 어울려집니다. 자, 그곳에서 다른 학생들과 어울려 공부하면서 찾아내고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당장 여러분 그만두고 밖에 나가보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옷만 보이고 돈만 보이고 돈이면 다다. 보통 그렇게 다 말하잖아요. 그걸 알고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이 세상 나가면 우리가 세상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맞춰 살면서 다른 눈을 떠야 됩니다. 자, 기도가 아무리 우리 열쇠고 모든 문제 해결이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모른다면 자꾸 속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세상 속에 살 때 세상 사람들과 하는 것보다 더 잘하면서 다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렘넌트 7명들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요셉이 노예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자, 요셉은 감옥 속에서 보면 모범수 같지만 이게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자, 요셉이 총리 같지만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기도응답의 제일로 중요한 비밀입니다. 자, 요셉이 분명히 노예로 갔어요. 분명히 감옥에도 갔습니다. 또 요셉이 분명히 총리로도 있었습니다. 그걸 잘했는데 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를 든다면 내가 사업가다. 그럼 사업을 하면서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다.
그러나 다른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렘넌트 7명의 특징입니다. 자, 모세를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그 부분을 못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세상에 빠져 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뭐 세상이고 뭐고 다 싫어요. 하나님만 보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 주의해야 돼요. 뭐 완전히 기도만 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 미디안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일이 안 됩니다. 아니 1년, 2년, 뭐 10년은 참을 수 있어요. 20년도 참을 수 있어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데,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이때 모세는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알아듣겠습니까? 자, 다윗을 봐봐요. 다윗은 목동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속지 않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군인 줄 알았지만 다른 기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기도응답 못 받거나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영 안 맞는 사람이 됩니다. 자, 세상에 가장 잘 맞는 사람 같은데 다른 비밀이 있어요. 요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저는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응답이 어려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줍니다. 내가 응답받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것을 알 때 응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기도하다가 왜 응답이 안 되는가 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가? 여러분 이럴 때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뭐 너무 가난하고 그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왜 교회 가도 그렇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정말 너무 이렇게 어려운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속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 응답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 열쇠가 됩니다. 해결의 열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 보고 또 느끼면서 정말 이것이 기도 아닌가, 기도라고 얘기가 되어졌는데 뭐 저희 어머니가 워낙 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뭐 응답, 기도 응답 하나도 안 될 정도로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무 힘드니까 어려웠습니다. 환경도 너무 어렵고 여러분이 뭐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지만 뭐 우리만큼 어려운 사람이 있겠는가? 뭐 성경에 있는 인물은 아니겠지만 하여간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그것도 전 그때 당시 인류중학교를 시험 봤다 떨어졌어요. 그래고 1년을 쉬었다가 들어가는데 학교 가자마자 조금 공부하는데 등록금 안 했다고 집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 공부가 됩니까? 중1 때. 근데 저희 어머님은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는가? 보따리 장사하면서 장사, 집, 교회,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단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 언약 붙잡았는데
자, 그 응답이 얼마나 큰가? 저는 기도의 힘, 이 복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 눈으로 직접 체험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가정이 어려울 때가 있죠. 한 번도 뭐 누가 뭘 안 주나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저희 어머니 11조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했는데 온 식구가 뭐 별로 아픈 적이 없어요. 병원에 갖다 준 돈이 없습니다. 뭐 자잘구라 뭐 감기 정도는 걸릴 수 있지만 뭐 자라면서 뭐 식구들 다 보면 뭐 그렇게 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픈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기도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2절에 8절,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직접 여기 비유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는가? 하도 기도를 모르니까 비유를 이상하게 드셨어요. 그러면서 어느 지방에 악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과부의 억울한 재판을 하는데 안 해주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예수님 비유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과부가 자기의 그 억울함을 계속 얘기하니까 이 재판관이 좀 곤란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과부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재판 바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이건 뭐 악한 재판장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물며 이 악한 자라도 응답하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의 가장 키가 뭡니까? 과부도 아닙니다. 재판장도 아닙니다. 뭡니까? 믿음이 믿음. 정말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 아닙니까? 여기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나와요. 자, 재판장에게 갔다는 말은 이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갔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니, 재판 같으면 판사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 뒷집 아저씨 능력이 많다고 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뭐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없으면 못 주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와서 없는 거를 아무리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어요. 자, 재판에 대해서는 이 재판관이 재판할 수 있듯이 모든 인간의 소원,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과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연약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 본문의 말입니다. 재판 얘기가 아니요. 예수님 비유를 든 건데 이 과부 얘기도 아닙니다. 아무리 연약한 과부라고, 아무리 약한 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연약한 과부가 끝까지 뭐 붙어서 해달라는데 안 해주겠느냐? 아무리 연약하고 나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정말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겠느냐? 자, 우리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게 뭡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길 거죠. 그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믿음이 있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받는 그런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바로 열쇠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건 우리가 세 파트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지도자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지도자들이 기도를 모르면 안 돼요. 자, 기도가 뭔지 분명히 이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지금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 붙잡으면 분명히 여러분은 기도응답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요. 그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도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자,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고 반드시 하늘 문이 열리고 반드시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완전히 과학이에요. 과학.
과학이 뭡니까?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고 추우면은 물이 얼고 더우면 물이 녹고,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 그러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하늘 문이 열리고 흑암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고, 누가 뭐라고 말해도 확실합니다. 한국의 모든 신학자가 다 반대해도 이게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 바로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 앉았는데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여러분 사업체에 보내서 지금도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 복음을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 집안에는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 완전히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신학자들이 먼저 알아야 되죠. 근데 신학자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상한 신학자들 이 설교를 피해갑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있는 걸 왜 피해갑니까? 성경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천사, 악령, 사단 이 피해가요. 요한계시록에 천사 얘기, 사단이 꽉 찼는데 그걸 다 피해갑니다. 영적인 과학을 말고 육신적인 것만 자꾸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자, 기도는 엄청난 겁니다. 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을 자세히 봐봐요. 자, 다니엘이 정시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이 딱 정해놓고 20일간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정시기도 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베드로는 정시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고넬료의 문을 여시고 굉장한 문을 여십니다. 성경 찾아보면 다 나와요. 자,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에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들, 평신도들, 그래서 우리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꼭 한 가지는 가르쳐야 되는데, 기도응답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중직자들은 큰 흐름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안 해도 시대의 흐름, 교회의 흐름, 이걸 알면 기도응답 받습니다. 자, 흐름이 있어요, 흐름. 자, 우리가 흐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걸 읽고 기도 많이 안 해도 응답 받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람 관계입니다. 사람 관계. 인간관계가 기도응답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근데 거의 이 부분에 문제가 옵니다. 자, 오늘부터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관계에 대한 기도를 많이 안 하고도 굉장히 응답받습니다. 뭡니까? 많은 사람 살려라. 모든 사람 살려라. 이 살리라는 말에 굉장한 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일을 할 때 절대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봐봐요.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자꾸만 문제만 일어나면 중요한 건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많은 응답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축복을 직분자들은 어디에서 쏟느냐? 여기서 다 쏟아버려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큰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 믿는 사람들은 특히 기억해야 돼요. 어떤 학생이 편지를 보냈다는데, 본부로 부모님의 잘못을 어떻게 자식에게 오느냐, 성경 구절을 대면서 자기 잘못은 자기에게 끝내야지 왜 부모가 잘못한 것이 자식에게 내려가느냐. 저는 좀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원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죄입니다. 아담 이전에 안 그랬지만 아담 이후로 이 원죄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많은 교인들이 구분도 못합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은 새 가족들 만나면 그 사람들을 구분 못하죠. 여러분이 잘했고 잘못한 것 말고 이 원죄라는 것,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여러분에게 운명, 저주 그대로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상의 죄가 전달되느냐? 이 조상의 영적 문제가 전달되는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우상 숭배한 영적인 문제 분명히 자녀에게 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 부모님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 우상 숭배가 자녀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한 학생이 세계복음화 단체는 정말 이상하다. 부모님 잘못한 게 어떻게 자녀에게 내려오느냐.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이 이상해요.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아비의 죄가 자녀에게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할아버지 3대, 아버지 3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누가 복음을 좀 바로 깨달으면 이제 끊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완전 그 애기 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왜 부모님 곳이 오냐? 그건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범죄. 부모님이 도둑질했는데 그게 나까지 책임지는 건 아니죠. 부모님이 거짓말하고 살았는데 그걸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자범죄를 얘기하는 것이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 세 가지 죄가 다 우리에게 분명히 저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원죄를 없앴고 우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범죄는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우리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응답 주시고 우리 뜻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이걸 알고 이제 실제로 기도 시작하면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해봐요. 자, 세 번째, 이걸 알고 이제 실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기도를 이제 세 가지로 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돼요. 내일부터 너무 바쁘다. 오늘 해도 됩니다. 오늘. 그래서 뭐 어차피 기도 안 하는 거 오늘만 해봐요. 뭐 오늘 끝나면 또 내일부터 바쁠 것이고 뭐 시내 나들려야 되고 또 이리저리 별일이 많기 때문에 뭐 오늘도 뭐 오늘 밤 뭐 얼마 몇 시간 하지만 지금 해보면 됩니다. 말씀 예배 끝나고 메시지 붙잡고 이렇게 기도 한 번만 해봐요. 놀라운 일이랍니다. 이걸 보고 정식기도라고 말합니다. 자,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자, 오늘 말씀 듣는 시간에 이 말씀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질문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도 안 해요. 이것 보고 정식기도라고 말합니다. 매일 한 번씩만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 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꼭 지금부터 언약 붙잡고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이 말씀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입니다. 이때는 또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특별한 언약, 특별한 축복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 모임이 있을 때 그냥 모이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잡으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찬양할 때 왕궁에 있는 악신이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지역에 모든 치유가 일어나 버립니다. 언약 붙잡고 찬양하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엄청난 역사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걸 1년만 하고 나면 엄청난 역사 일어납니다. 이걸 몇 년 동안만 해버리면 완전 간증거리 나와버립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장 갈 겁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다른 사람 지나치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무시기도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8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못 보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다른 사람
화가는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 못 보는 거를 그리는 게 이 화가입니다. 사진 작가는 사진만 잘 찍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못 보는 걸 잡아서 딱 사진에 담는 거죠. 왜 시인이 유명합니까? 우리는 훌륭한 시인이 시를 왜 있습니까? 평상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다른 사람 못 보는 것을 보고 쓴 것이 시죠. 왜 우리가 소설가의 소설을 읽습니까? 우린 그냥 사건 지나가면 지나치지만 소설가들은 그 속에서 뭔가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장 속에 응답이 가득 들어있어요. 자, 그럼 오늘 뭘 해야 됩니까? 그렇다, 이제 나도 기도응답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일단 내가 지금 분위기에 자꾸 속는구나. 안 속아야 되겠다. 다짐해요. 자꾸 분위기에 속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저런 분위기를 맞출 줄은 알지만 그걸 끌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중직자들, 세가족들이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이제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반드시 응답됩니다. 응답되는 주로 세 가지로 응답됩니다. 어떤 거는 기도한 즉시 그대로 응답되는 거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 간증하는데 메시지 붙잡고 있으니까 그대로 응답이 온다고. 유 목사님 자기 간증하는데 제일 어려움 당할 때 노트를 하나 샀대요. 노트. 그 노트에다가 하나님,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것, 또 하나님이 제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록해놨답니다. 써보니까 한 32가지 정도 써놨대요. 근데 조금만 지나니까 이상하죠. 이 전부 다 응답이 되어 왔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한 300가지 정도 쓸 걸 그랬대요. 하여간 어떤 기도는 즉시 그대로 응답 와요. 자, 두 번째로 오는 것이 있어요. 속지 말아야 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것이 있어요. 응답 안 오는 것. 무응답도 응답이요. 하나님은 악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 없는 것 안 줍니다. 우린 자꾸만 받아서 챙기는 것만 응답을 알지 안 오는 것도 응답이요. 자, 세 번째 어떻게 응답하냐? 이것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더 큰 것을 응답하십니다. 주로 이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옵니다. 자, 이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했던 것, 언약 잡았던 것은 분명히 응답되어 옵니다. 오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정말 기도에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을 살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 때 기도의 비밀을 붙잡으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금토 3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는 바로 열쇠입니다. 열쇠.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이건 오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당장 또 오늘부터 밖에 나가면 자꾸만 또 시작을 틀리게 합니다. 어느 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시작했느냐? 하나님, 나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했어요. 나는 사람의 수단보다 하나님 응답을 주옵소서. 조금 무식하게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실력도 필요하겠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이 기도가 얼마나 큰 응답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시작을 믿음으로 하면 정확하게 응답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 보고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말해요. 이상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누가 보느냐? 가족들이 제일 먼저 봅니다. 이게 진짜 전도 아닙니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응답 오니까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이리저리 엄청나게 장난도 치게 하는데 어느 날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뭐 전도를 우리가 굳이 뭐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기도응답의 축복 넘쳐나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고 정말 다음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간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 얻어서 세상에서 사람 살리는 증거를 허락해 주시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의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정말 기도에서 응답받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